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에 대한 내용 한 토막을 들려드리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감사가 인생의 답이다 라고 하는 그 전광 목사님의 책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감사 편지가 맺어준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그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조창석 장로님이신데 그 아들이 30대가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자동차 공업사에서 정비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교제하고 있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는 중에 이제 그 장인 장모님이 될 그 예비 처갓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그 장인 되실 그 분이 그 사윗감을, 예비 사윗감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말이야 공무원 사윗감을 기대했는데 라고 그 대놓고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대놓고 이렇게 나는 공무원 사윗감을 기대했는데 그래 자동차 공업사에 다니는 그냥 이렇게 정비사냐. 이게 마음에 탐탁치 않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예비사위가 기분이 좋았을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고 아버지 장로님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속으로는 그래 네 딸만 귀하냐 내 아들도 귀하다. 그래서 좋은 사위 얻어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분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한번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편지를 내 예비 며느리한테 내가 첫 번째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비 며느리 지연에게 우리 교회에서 지난 3주 동안 평생 감사 실천편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참으로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신앙 성장을 위해 하루 3번 기도하고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1시간 정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 감사 일기를 쓰기로 결심을 했단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바쁜 일상을 핑계로 이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단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노력하는 중이란다.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감사 편지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단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감사 편지는 새로 우리 가족이 될 지연이에게 쓰기로 했단다. 우리 가족은 오래전 평생 감사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감사 생활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잘 실천하지는 못했단다. 그렇지만 이번 새벽 기도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다시 감사 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했단다. 우리 며느리가 될 지연이에게도 함께 감사의 삶을 살자고 도전을 하고 싶구나.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격려하며 노력하면 성공할 확률도 배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별히 용태가 쓰던 평생 감사 365일 노트를 편지에 동봉을 하니 이어서 지연이도 감사 일기를 썼으면 한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감사는 훈련이고 습관이라고 하더구나.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중에 나에게 감사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지연이에게 감사한 것은 첫 번째, 주님을 믿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한단다. 두 번째는 내 기준에는 용태가 많이 부족한데 그런 용태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결심해 준 데 감사한단다. 세 번째는 예쁜 게 결혼의 조건이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지연이에게 감사한단다. 네 번째, 너무도 착한 지연이의 마음씨에 감사한다. 다섯 번째, 우리 부부를 잘 따라준 것에 감사한다. 지연아, 결혼을 하면 너희 둘은 이제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 바란다. 연애할 때는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일도 결혼을 하면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싸울 수 있단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되새기며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기를 바란다. 너희 둘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한다. 부족한 예비 시아버지가 이렇게 진심을 담은 이 소박한 편지를 전달받은 이 지연이라고 하는 예비 신부가 이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았던지 이 편지를 받은 때가 추석 바로 전이었는데 그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인 가운데 이 편지를 읽어줬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읽어준 내용을 들은 그 친지 어른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감동을 받아서 이런 시아버지, 시어머니라면 우리 지연이를 시집보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들이 그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실제로 결혼에 꼴이 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읽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원칙을 생각하고 그 옳고 그름을 생각하게 되면 서로가 이렇게 스파크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당한 대우를 내가 받았을 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한숨 둘러 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11월 달이 이 감사의 달인데 왜 감사의 달이냐? 그만큼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11월 달을 내가 감사 연습을 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들임을 통해서 그게 한 3주 동안만 매일같이 그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이제 내 삶이 된다고 그러지요. 얼마 전에 그 한참 운동이 되었던 이 밴드. 그래서 한쪽에 껴가지고 21일 동안 원망, 불평하지 않기, 비난하지 않기, 또 뭐 판단하지 않기, 뭐하지 않게 해가지고 그걸 해서 그래서 그 하루 동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바꿔서 말하면 감사만 하며 살기 그거죠. 그래서 이 밴드를 꼈다가 21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공하면 그렇게 되면 그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 일주일쯤 했는데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왔다. 그러면 밴드를 다시 옮겨 끼고 그날부터 다시 21일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런 운동이 한참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월 한 달을 기도의 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달로 정하시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죄를 도저히 죄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적인 사역을 행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역을 한 그 목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바꿔서 내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고 찬송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내용들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한 장면이지요.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면 1절부터 다시 읽어가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향으로 가실 때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고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여정은 산지입니다. 산지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 산의 높이가 해발 375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변에 있는 산이 심악산이 이 옆에 있는데 심악산의 높이가 192m예요. 제가 여기에 처음 16년 전에 왔을 때 그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쪽 지역이 다 평지 지역이니까 그 192m만 올라가도 이 서울까지 다 보이고 김포가 보이고 날이 맑을 때는 그 시야가 얼마나 멀리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이 192m 그 산지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375m니까 약 2배 정도 높이입니다. 꽤 높은 동네인데 그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거기에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의 거리가 약 40km 정도 되니까 그 산지길을 걸어가려면 좋게 이틀은 잡아야 됩니다. 8시간 하루에 8시간 걷는다고 생각하고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하면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걸려서 그 고향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고향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미 예수님은 이 갈릴리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미 유명세를 탄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시면서 소문이 났고 이제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아이돌 같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하루 날을 정해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목적은 뭘까요? 고향에 있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그 정착한 장소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서 30년 가까이를 살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고 또 자신도 목수가 되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 말하면 이웃집에 있는 문짝도 고쳐주고, 뭐 식탁도 만들어주고, 뭐 장롱도 만들어주고, 뭐 그런 일을 했겠죠. 근데 그 고향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맡겨진 그 사명을 알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 동네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알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싶은 그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안식일 날이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주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 놀라는데 어떻게 놀라느냐? 전에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갔던 그 예수하고 지금 전하는 그 메시지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어렸을 때 내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또 이웃집에 한 동네에 살았으면 그 동네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여자아이고 남자아이고 다 가릴 때 가리고 될 수 있으면 이 젊은 엄마들은 내 아이의 어떤 그런 모습, 치부들을 안 보여줬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태어나면은 그냥 적어도 대여살 먹을 때까지 고추 내놓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별로 이제 옷들도 뭐 하니까 기저귀 하나 채웠다가 뭐 하고 할머니 손에 자라고 막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장해 갔던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데, 그게 너무 그 사람들에게 강하게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도대체 저거 어디서 배운 거야?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배워온 거야? 어디서 따준 거야? 그 손으로 이루는 그런 권능들이 도대체 어디서 출처가 어디야? 출처가 어디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좀 이렇게 해석을 잘 했으면 좋을 텐데, 해석을 내가 아는데 하면서 해석을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래서 3절 넘겨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지금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를 합니다. 배척을 해요. 배척을 해요. 다음 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고향 외에서 다른 곳에서는 다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내가 가르치는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과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거예요. 다음 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다음 절이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더 이상 이 고향 땅 나사렛에서는 가르칠 수도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6절 말씀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믿음은 어떻게 생겨지는 거냐? 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지는 겁니까? 그 믿음은요, 그 올라가는 단계들이면 소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나사렛 그 예수님의 고향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고 또 뭐 치유하고 또 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모든 소문들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거리가 40km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사역을 하신 지 꽤 된 다음에 나사렛을 갔으니까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그들이 거부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서 가르치도록 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가서 저 갈릴리 그 강가 주변을 다니면서 많은 능력을 행했다더라. 귀신을 쫓아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닌다더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오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동네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도대체 뭘 가르치나 보자라고 지켜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실제 그 소문의 주인공이 와서 가르칠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계단을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서 멈출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흡수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4장에서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배척을 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구약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의 한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 안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기근의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과부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그 안 믿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믿음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어요. 그럼 사르밧 과부가 왜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그 과부 얘기는 그 나사렛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죠. 사르밧 과부가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야기인데 그 아합과 이세벨이 합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극렬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기근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기근 때문에 아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시죠. 그때 사르밧 과부는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여러분 제 나이 때쯤 50대쯤 된 분들은 산에 가서 삭정이 나무 많이 해보셨죠? 지금은 이제 억새풀이 나쁘다고 그러지만 옛날엔 다 그 억새풀 하나도 아까워서 다 땔감이었습니다. 풀이 자라기가 무섭게 다 베가지고 그거를 쌓아놨어요. 겨울 땔감으로. 우리 정 집사님 그런 거 배워보셨죠? 네,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 배웠어요. 근데 삭정이를 줘요. 이유는 이제 자기 집에 남은 식량이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 기름에 가지고 그를
빵을 만들어서 먹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그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 삭정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 물 한 모금만 주시오. 물을 가져가니까 물만 가져하지 말고 나 떡 한 조각. 서양식으로 말하면 그 빵 한 조각 좀 만들어서 오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사실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마지막으로 이 삭정이를 남은 마른 나뭇가지를 주다가 그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이제는 그 남은 식량 다 떨어지니까 죽을 날을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엘리야가 말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를 나한테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다음에 당신이 먹어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그 밀가루통에 그 밀가루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나오는 실제 이야기지만 말이 쉽지 이거를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하면 될 때 순종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자신부터도요. 마지막 남은 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매몰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흡수해버려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하고 났더니 계속 밀가루가 그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만들고 나면 또 생기고 만들고 나면 또 생기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 나사렛 동네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내 머리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맞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소문 듣는 것에서 멈춘다면 내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안진뱅이 믿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어떤 음성을 들을 때, 어떤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토를 달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고 아멘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사오니 내가 이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담감을 주세요. 그러고 한 걸음 옮길 때 나를 통해서 그 은혜로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또 합니다. 열왕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그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땅 안에. 그런데 그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도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나병 환자는 고침받지 못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이었다. 한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도저히 이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찾아와서 그 안수기도 받고 낫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
7번 몸을 닦으시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살이 깨끗해질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열불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가자! 그 요단강 조그만 그 색강. 거기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다. 목욕을 하려면 거기 가서 목욕하지. 내가 여기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그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무슨 목욕을 하느냐. 가자! 라고 말했을 때 함께 왔던 그 종들이 고침받는다는데요. 거기 가서 씻기만 하면 낫는다는데요. 장군님, 지금 고침받으러 왔지 체면 세우러 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승복을 하고 요단강에 가서 씻었을 때 그 몸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됩니다. 여긴 조금 다르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누군가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할 때 그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는 거다.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다시 권면한다면 그걸 받아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열리어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고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4장에는 더 격한 반응을 이 동네 사람들이 보이는데 예수님을 화가 나가지고 그대로 그 강단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막 끌고 가가지고 그 산지 높은 데니까 그 철벽이 있습니다. 그 철벽이 높이가 한 10m 정도 돼요. 거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까지 취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듣다 보면 화날 수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권면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분노를 멈추고 아멘으로 받는 첫 번째 반응은 내가 화를 낸다 할지라도 두 번째 반응은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믿음의 자꾸 반응을 좋게 보이셔서 아멘으로 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그 아멘을 통해서 은혜로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